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해피 뉴 이어. 예, 오늘 이렇게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새해 첫 번째 예배를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참으로 이번 2025년 새해에는 진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어떤 귀하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지 참 기대가 되고요. 기대를 또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희 삶 속에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고 계셨고 또 2025년에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리라 저는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025년 새해, 그렇죠? 새해 이루실 이 일들은 작년까지 행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는 다른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리라고 저희들은 기대해 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도서에 보시면은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서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행하는 일들을 새롭게 하는 일들을 아무리 새로운 일이라 불러도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아닌 그렇죠.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 새롭게 다가와서 혹시나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가 돼버리는 그렇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가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하나님께서는요, 저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람이 행하는 일들과는 다르게 저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새로운 일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창조자이시기에 우리 창조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새로운 일들은 전에 없었던, 그렇죠?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새로운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사람이 행하는 일들과는 다르게 새롭게 저희들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요, 역시, 그렇죠? 혹시, 예, 역시 우리 하나님. 그런 새로운 일들일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번 2025년도에는 그렇죠. 2025년도의 새해에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일들을 저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행하실지를 살펴보면서 서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 18절부터 21절까지만 읽었는데 오늘 이사야서 43장 그 위에 있는 10절부터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과 1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증인들이다. 증인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된 것은요, 하나님의 증인이 된 것은
그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를 쓰고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만드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구약과 신약. 예.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물을 안 가져왔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2월 달부터 성경 공부 시작할 때 다시 기대하시는 선물을 들고 오겠습니다. 다 아시는 쉬운 질문입니다. 구약과 성경이 몇 권이죠? 전체? 66권입니다. 여러분 66권을 아무리 자세히 보셔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증인,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 애쓰라 하고 힘써라 하고 명령하신 부분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때, 그리고 성령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만드신다라고 말씀만 하고 계실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성령을 받으시면 증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만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 위해서 힘쓰라. 제가 이렇게 읽었다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읽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목사님 틀렸습니다. 그렇게 외치셔야죠. 다시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기 위해 힘쓰라. 아멘 하시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말씀이 그렇게 안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문제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아무리 목사지만 말씀을 말씀대로 안 전하면 지적하셔야 돼요. 제가 잘못 읽었잖아요. 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려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되기 위해 힘써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여러분들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명령문이 아니에요. 명령이 아니에요. 가만히 이 말씀을 보시면 성령을 받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거듭나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냥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 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증인이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취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시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에 따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는 겁니다. 증인이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증인이 무엇을 합니까? 증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건, 그리고 어떤 사실을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증인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 있어서 그 사건을 직접 보고 체험한 사람을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뉴스를 봤어요. 뉴스에서 어떤 사건을 보셔서 그 사건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를 통해서 어떤 분들이 그 사실을 알고 말했을 때에 그분을 증인이라고 부릅니까, 저희들이? 아니죠. 왜? 직접적으로 목격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건 장소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거기 있으면서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에 그 사건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자만을 증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요, 증인은 배운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운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한 것을 증거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증인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명령령이 아니라 그냥 사실을 전하는 평소문으로 그대로 언급되어지는 것뿐입니다. 왜? 저희들이 예수님을 글로만 배운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듣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증인입니다. 변하는 거는 글로 못 배웁니다. 그렇죠?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게 증인이에요. 내가 이런 체험을 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고 세계관이 바뀌었다. 그것이 증인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경험한 거예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요한일서 이 말씀에서 요한은 저희들이 들은 이 복음인 이 생명의 말씀을 책으로만 배운 것이 아니라 직접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듣고 사귐이 있는 체험적인 모습이라고,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해 들은 저희들도, 여러분들도 똑같은 체험을 함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체험한 것의 증인이기에 저희들의 행동, 저희들의 말, 그런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 모습들을 통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절로 예수님이 증거가 되게 하는 그런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아마 저희 교회에서도 설교할 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예화는 직접 저희가 체험한 건데 체험한 일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와 저희 가족이, 그리고 이 일은 똑같이 모든 가족에게 다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행하신 일들이 각 개인 속에, 가정 속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식구가 2008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영국에서 산 적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실 거예요. 그렇죠? 그때 저희들이 학교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가족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학교 안에서 사니까 좀 아파트 가격이 쌌습니다. 근데 아파트가 되게 오래됐어요. 195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라 좀 오래돼서 수리가 필요하다고 학교에서 그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한 두 가정만 빼고는 다 나가라고 이제 편지가 왔어요. 다 수리해야 된다고. 근데 9월 달이었습니다. 그때 9월 말쯤에 이 편지를 받았는데 이미 학기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주위에 있는 학교 밖에 있는 모든 집들은 다 이미 학생들이 렌트를 해가지고 이사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는 있는 집은 아무래도 학교 집보다는 비싸잖아요. 그렇죠? 비싸서 재정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그럴 때였습니다. 그래서 집을 못 구하고 다른 분들은 다 나갔었어요. 저희 집안만 딱 남았어요. 이상하게. 집을 못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는 그때 처음 갔던 거라. 그럴 때 바로 뒤에, 그 옛날 아파트 바로 뒤로 새로운 아파트를 학교에서 건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 끝났어요. 너무 깨끗하게, 너무 아름답게 지은 거예요. 근데 그 아파트는 새 거라고 저희가 살고 있는 집보다 렌트비가 2배가 비쌌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원고에는 없지만 그때 당시에 저는 옛날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2008년입니다. 그러면 거의 16년 전이에요. 그때 저희는 학교에다가 850불을, 미국 달러로 850불을 주고 렌트를 했습니다. 근데 새로 지은 집은 또 꼭 2배니까
1,700불이에요. 14년 전에 1,700불이에요. 그럼 지금 얼마겠습니까? 지금 한 3,000불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건 학생 신분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이게 각오는 그림의 떡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뒤에 있는 아파트 밖에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배나 비싸지만 그래도 돈을 더 주고라도 미국에 연락해서 저희 어머니한테 연락해서 좀 더 돈 좀 붙여주세요를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학교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한 20%만 깎아달라. 그러면은 비싸더라도 어떻게 맞춰봐서 그쪽으로 이사 갈게. 그렇게 전화를 했더니 학교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단 1%도 못 깎아준다 그래요. 예, 왜냐? 이 아파트를 학교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어느 건설업체에 줬기 때문에 그 건설업체가 렌트비를 다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는 전혀 못 깎아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3주 동안 늘 있었습니다. 근데 한 3주가 있다가 학교에서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아직도 안 나갔냐? 아직도 있냐? 이거 공사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도 저렇게 이제 있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너희들도 생각해봐라. 지금 집들이 다 렌트 나갔고 나 갈 데가 없다. 모르겠다. 그냥 모르겠다. 그냥 마음대로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파트가 하는 말이 그래? 그러면은 뒤에 있는 아파트로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들어가라 이래요. 그러면서 렌트비를 어떻게 주겠느냐? 지금 살고 있는 렌트비를 해줄게. 그렇게 해준 거예요. 놀란 거예요, 제가. 근데 그 당시에 바로 좋다 이러고 연락하면은 속이 보이니까 조금 기다려봐라. 네, 그래서 집에 가서 와이프랑 얘기해보고 얘기해줄게 했는데 지금 사는 가격으로 좋은데 가라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부탁할 때는 강하게 반대하고 안 된다고 그러던 사람들이 3주 만에 마음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때 그 옛날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한 부부가 계셨어요. 그 부부가 저희를 초대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은 한국에서 이제 오신 분들인데 서울시청에서 일하시던 분들인데 그분들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안 믿었는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어떻게 학교에서 그렇게 비싼데 그렇게 깎아줄 수 있냐? 이랬더니 도무지 이거는 기적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국 분들이요, 영국 사람들이 신사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신사 아니에요. 굉장히 차갑고요. 굉장히 냉정하고요. 굉장히 사람 말을 이렇게 잘 안 들어줘요. 근데 한번 친해지면 괜찮습니다. 하여튼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랬을 때 이분들도 아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랬을 때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를 모르는 가정인데 이때가 기회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 같은 새로운 일들을 매일매일 행하고 계십니다. 이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면서 저희의 삶과 행동과 말을 통해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표적을 저희들이 변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희의 말을 통해서 저희의 생각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이 표적들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많은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2025년도에도 나타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적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2025년도에도 저희 새언약 교회가 저희 주위 분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증거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2개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는 그리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20절과 2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 내가 택한 자,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말씀들을 가만히 보시면요, 이 말씀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가 어떤 종류의 관계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는 바로 부모, 자녀와 같은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낳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의 관계가 부모, 자녀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관계는 이와 같이 기계적인 만남 또는 교과서적인 이해가 전혀 아닙니다. 글로만 배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만 배우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 누군지 다 아시죠? 예, 부시요? 조지 부시요? 예,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이 누굽니까? 조지 워싱턴. 그렇죠? 예, 다 알고 계시는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라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그분을 만나셨어요? 그분과 한번 대화를 해보셨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분이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인 걸 아십니까? 예? 그렇죠. 뭘로 통해서 배우십니까? 예? 그렇죠. 역사, 책이라든지,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걸로 통해서 배웁니다. 이와 같이 조지 워싱턴은 저희가 압니다.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도구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조지 워싱턴을 아는 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근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걸 마치 조지 워싱턴 알듯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믿는다 그래요. 그렇죠. 내가 부모님을 알듯이, 나의 형제 자매를 알듯이, 나의 자녀들을 알듯이 저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같이 하나님과 저희들의 관계가 부모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것은, 그리고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저희들의 능력과 저희들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죄송하지만. 정말 새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으로만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런 관계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셨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어떻게 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이 권세는요, 혈통으로 내 아버지, 할아버지가 대대대로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고 됐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내가 결심하고 예수 믿겠다 결심해도, 진짜 죄송한 말씀인데 아무리 결심해도 안 돼요. 진짜. 그리고 나의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난 자들이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뜻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일입니다. 이게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거듭난 자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다 보여드릴게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돼요.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십니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사야 43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 행하신다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새로운 피조물이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새 것이 되었기에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창조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거듭남입니다. 이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새해에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어떤 새 일을 행하시는가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거예요. 자녀들은 누구를 닮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부모를 안 닮으면 내가 낳았는데 나를 안 닮았어.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주워왔죠. 그렇죠. 다리 밑에서,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주워왔다. 다리 밑에서. 요즘은 그런 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행히. 예,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면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닮지 않고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어떤 겁니까? 주홍 자녀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시면 아시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손자분, 손녀분들 돌보아 주실 때, 보고 오실 때 왜 손녀분들이 이쁘세요? 왜 손자분들이 이쁘세요? 손주분들이. 누가 그러셨죠? 맞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 손주분들 계시는 분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딱 보면은 누구의 모습이 거기서 보이세요? 예? 저는 아직 손자가 없어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예? 그렇죠. 나의 자녀의 어렸을 때 모습이 거기서 보이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 그리고 나의 자녀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자녀가 나의 자녀의 자녀이고 그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이, 나의 자녀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자녀는 부모를 닮게 돼 있고, 그게 부모-자녀 관계라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법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리 서로상 해도 솔직히 서로상으로 나의 자녀로, 그것도 너무너무 귀중한 일입니다.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정말 나의 자녀가 나를 닮는 것, 그렇죠. 그것이 바로 부모-자녀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게 하는, 그런 어떤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법이 정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요, 단순히 교과서적인 또 개념적인 관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인 것입니다. 이번 새해 2025년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새로운 일들을 창조하고 행하고 계십니다. 그 일이 바로 저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 즉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본받는다는 것이 바로 닮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의 형상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저희가 결론적으로 누구의 형상을 가지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닮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해요, 여러분? 뭐라고 크게? 그렇지, 아멘.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다 같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죄 때문에 그 형상이 억눌리게 된 거예요.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시고 창조하시고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계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을 통해서 구원하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시면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꽉 누르고 있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버렸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러므로 29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로 저희가 예수님을 닮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시켜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의학적 이론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세포 기억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세포 기억설이라는 이론이 있는데 원래는 미국에서 어느 의사가 의대에서 발표를 한 건데 이 세포 기억설이 뭐냐 하면은 심장 같은 이 장기를 이식을 받으면 심장이나 이 이식이 가지고 있는 본 주인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기억들이 그 세포에 저장돼 있답니다. 그래서 그게 이식이 되면은 새로 그걸 받은 사람이 옛날 그 심장이면 심장 아니면 장기의 그 원래 주인이 갖고 있었던 성품이나 기억들이 새로 그 장기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게 와서 그 사람이 그렇게 성품이 바뀔 수도 있고 기억이 없던 기억도 생기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사례가 여러 번 나타났다고 합니다. 세상에도 남의 심장을 가지면 그 심장을 가졌던 사람의 성품대로 변하는 사례가 있는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심장을 여러분들에게 이식시켜 주셨고 그렇게 해주시면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성품을 그리고 예수님의 습관들을 가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심으로 인해 원래 저희들이 지음을 받았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극히 당연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녀면 그 부모의 모습을 담게 돼 있습니다. 심장을 가졌으면 그 심장의 성품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새해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실 새로운 일인 겁니다. 성령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심으로 인해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2025년도 새해의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시길 진짜 축복드립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욱 긴밀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항상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증인이 자신이 보고 듣고 배우고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전하듯이 저희가 예수님 안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체험하고 경험한 것들이 저희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날 때, 말로 나타날 때 저희의 주위에 있는 분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성경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저희들을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인해
예수님을 닮아가고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게 하시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365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때 또한 저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새로운 한 해 2025년도 이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